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거나 당장의 어려운 일이 내게 없다고 기도하지 않는 것, 이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고난을 내 가슴에 그대로 품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입니다. 고난이 있거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난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 기도는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에게도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닷속에 던져야 됩니다. 장정 어른 남자를 바다에 던지려면 아마 선원 하나가 한 손을 잡고 다른 사람이 한 손을 잡고 또 다른 선원이 발 한쪽 잡고 또 다른 선원이 다른 발을 잡고 아마 붙잡고 하나 둘 하고 셋 그러고 바다에 던졌을 겁니다. 선원들에게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하고 물으면 우리가 던졌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던졌으니까. 지켜본 사람들에게 묻기를 누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까? 그러면 저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요나는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요나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바다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선원들을 사용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악담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요나처럼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걱정하면서 자기 앞에 섰을 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려고 형들을 사용하셨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형들이 요셉 자신을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오려고 하나님이 형들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가슴에 생각하는 바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깊은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천박한 사람들이 되어지고 겨우 조금 잘 살려고 조금 오래 살려고 조금 편하게 살려고 종교를 선택한 사람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너 아무개야 깨닫게 하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혹은 손해를 끼치게도 하고 혹은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좋은 일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도움을 받게도 하고 용기를 주게 하려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요셉을 이집트에 보내시려고 형들의 미움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시려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하나님은 떠나게 하고 머무르게 하고 바꾸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 시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게 도움을 주었던 해를 주었던 사람만 보지 말고 요나나 요셉처럼 뒤에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저희 큰딸이 39살입니다. 둘째가 36이고 제 막내딸이 어제 만 30의 생일을 맞았어요. 막내는 여기 가까운 봉은중학교의 영어 선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저는 성경 말씀에 아이들을 징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이들을 지키면서 몇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못을 하면 가벼운 징계를 했는데 구두 헤라가 플라스틱으로 된 게 이렇게 한쪽이 널쩍한 게 있습니다. 그거로 손을 벌리고 잘못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한 다음에 그래서 아빠 생각엔 3대를 때려야 되겠는데 괜찮겠니? 그래서 물어서 그게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으면 그럼 2대 때릴게. 그렇게 설득을 해서 손을 내밀고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구두 헤라를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때로는 집어던지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그걸 그렇게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사용하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해봐야 되겠는데 눈에 보이는 그 헤라가 미운 거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저는 원칙 또 한 가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면 손님들이 올 때 반드시 과일을 깎는 일을 시키고 4학년이 되면 설거지를 한 끼씩 시켰습니다. 그게 연차적으로 자라면 4학년이 되면 오늘부터 너는 손님이 올 때 엄마를 좀 도와라. 과일을 깎게 하죠. 위태롭게 짝이 없습니다. 과도록 깎는데. 근데 좀 시켜보니까 세상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한참 지나니까 참 지금도요. 저희 아이들이 다른 걸 못해도 과일을 잘 깎습니다. 이제 언니가 또 지나면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되면 그걸 시켰어요. 그리고 설거지를 한 끼씩 꼭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설거지를 하면서 음식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설거지도 이렇게 힘들다는 거, 그런 걸 차근차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원칙은 생일이 되면 생일은 너희들이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너를 낳고 수고한 엄마에게 그리고 아버지인 우리에게 선물을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가르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아이들이 선물 줄 생각을 하지 생일이면 받을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이 날은 부모님에게 잘하는 날이지 나를 세상에 있게 하고 힘들게 나를 출산하고 길러준 엄마에게. 그래서 지금까지도 생일이 되면 받는 날이 아니고 드리는 날이다. 꼭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근데 그 징계를 이제 아이에게 할 때 그 헤라로 이렇게 손을 때리면 그 헤라를 참 미워하지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를 사용해서 나를 가르치시려고 내게 고통을 주었을 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죽일 놈, 그냥 안 둘 거야 하고 당장에 벌어진 그 상대 일, 그것을 생각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선원들이 던졌는데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믿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것은 죽이려 함이 아니요 그를 살리려 하고 사명을 다시 맡기시려고 던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상스럽게도 어떤 일이 어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거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고평하니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 깊으신 뜻으로 우리에게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사명의 불꽃을 살리시려고 고난의 깊은 바다에 던지실 때가 있습니다. 친구가 사기를 쳤어도, 배우자가 배신을 했어도, 우리 아이들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서도 주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회개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3절 또 봅니다. 성경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 사실 파도는요 수없이 짧은 시간에 반복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기 쉬운 게 파도입니다. 그냥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파도는 주님이 나를 겨냥해서 일으키신 파도와 큰 물결이라 이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겹칠 때 이게 주님이 나를 겨냥해서 일으키신 파도와 큰 물결이라 성도는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내 삶의 파도를 일으키셔요. 불순종과 거역하는 삶을 그치게 하시려고 파도와 큰 물결을 일으키셔요. 경제적인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 올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에 이제는 이건 끝이 아닌가. 내가 이 사람과 다시는 더 살 수 없을 것 같아 할 만큼 부모 자식 간에 큰 파도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어떻게 키웠는데 네 얼굴을 내가 다시 보나봐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평생토록 주의 파도와 큰 물결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는 그것이 주님이 나를 향해서 일으킨 큰 파도와 물결이라고 깨닫는데 40년 이상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즉각적으로 깨달아요. 이런 집회에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 생각하는 틀이, 그 틀에 당기면 두부를 만들 때 네모난 틀에 당기면 네모나게 꼭 성형되어지는 것처럼 일이 생길 때마다 요나처럼 주의 파도와 큰 물결 이렇게 범사를 생각하게 하는 생각의 틀을 하나님이 빚으시려고 저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는 영안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미련스러워 어리석어 모든 일을 왜 그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파도, 하나님의 물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데
이 무엇으로 가라앉히나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이 일으키신 파도와 큰 물결을 무엇으로 가라앉히나,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가라앉지 않는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드디어 요나를 집어 던져야만 잔잔해지는 풍랑을 일으키셨어요. 주님이 일으키신 파도는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선원들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일으키신 풍랑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또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나를 겨냥해서 일으키신 풍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파도에도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요, 파도 하나의 물을 그냥 먹어가면서 죽어가면서도 헐떡헐떡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인생, 깨닫는 인생, 사명을 감당하려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풍랑을 가라앉히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이 본문을 주면서 설교 제목을 잡아오는 게 다음 주간에 내야 될 숙제다 그랬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잡으면서 돌아온 탕자, 영화 제목처럼 전부 둘째 아들에게 집중을 해서 설교 제목을 전부 정했더니, 그 다음 주에 교수님이 보면서 이 이야기는 돌아온 탕자가 주목을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사랑을 베푼 아버지가 주목을 받아야 될 말씀이다.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 누구라도 언제든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삼는 것이 앞으로 목회하는데 그것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유익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적었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일꾼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믿고 굶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가 아버지께 받은 사랑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어느 정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으로 용서하셨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참으로 믿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말씀드렸어요. 제 바로의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어쩌면 그렇게 말랄까, 다 말라서 형수님이 전화를 해서, 도련님 아무래도 선영 아빠가 세상을 떠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둘러앉아가지고 큰형 장로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매영 장로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묵묵부답이에요. 바로의 그 형님이 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안 받아요. 제가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 안 받아요. 그 안 받는 요지가 뭐냐? 왜 안 받냐? 나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장로의 아들로서 비난했다는 거예요. 나는 뒤에서 조롱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술 마시는 데 허비했고,
어머니의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나는 늘 외면했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고생하는데, 저렇게 잘생기는데 그냥 놔둘 리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내가 평생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죽기 직전에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해서, 이거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이게 되냐 이게?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는 한은 어떤 설득을 해도, 아무리 친한 혈육이 가서 설득을 해도 받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요,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면 이 무신론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신없이 사람이 위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내 죄가 용서받아지고 내가 오늘날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옆에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는 이거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시는 거구나. 제가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생 그렇게 살아도 괜찮으니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사랑을 쫙 썰립니다. 세상 떠나기 사흘 전에야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흘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정도를 내가 어느 정도 사랑할지를, 나 같은 것은 아니실 거야, 나 같은 것은 글쎄 사랑하실까 하고 우리가 의심될 때가 있는데, 요나가 말하기를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죄 막 짓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지금 죽기 직전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면 회복을 해서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하고 이런 봉사를 약간이라도 한 다음에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오고 나서 그저 선행을 할 기회가 전혀 없이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보겠나이다. 우리 그런 찬송, 불충성한 요나와 같지도 방황하는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젯밤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고 그것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되어지고, 교회에서 남들은 참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재직으로 봐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지만 저는 너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고 우리가 말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봅니다.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요.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날 정도의 크고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보겠습니다. 성경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그랬어요. 사람은 평상시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사람이 영혼을 생각할 때는 거의 마지막의 순간에 영혼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임종할 때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임종할 때 어머니의 영혼을 생각합니다. 요나도 물에 깊이 가라앉게 될 때 영혼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며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합니까? 아무리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해도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이 들었는데도 영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그 인생은 정말로 다시 한번 영혼을 생각하는 인생으로 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지에서 선교사 사역을 할 때에 저희 가정에, 힘든 저희 가정에 도움이 된 한 집이 있었어요. 저보다 연배가 한 5살 위에 되시는 분이신데 피지에 와서 파파야 농장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는 뭐 파파야 그러지만 거기서는 포포 또는 뽀뽀 이렇게 부릅니다. 그 농장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여집사님 그 집에서 저희 집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갔는데도 여전히 목사님, 저희 집 사람 지금 다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피지의 수도가 수바인데 거기서 50분 동안 차를 몰아서 농장에 갔습니다. 갔더니 농장 한가운데 집이 지어져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완전히 사경을 행해요. 왜 이렇게 됐어요?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저희 집사님이 때로는 이렇게 세상을 떠날 지경까지 아픕니다. 얼마나 그저 말을 잘 못하고 그냥 그러는지. 그래서 붙들고 기도합시다. 저와 저희 집사람 또 그 박 집사님, 그래서 이제 부인 집사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삶의 그동안의 삶을 하나님이 아실 줄 압니다. 했던 공로는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있지 않으시고 다 갚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옳지 못하게 산 거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줄로 믿습니다. 말하면 임종기도 비슷한 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밖에 나와서 방에서 나와서 이렇게 우리는 차를 마시는데 조금 있더니 이 여집사님이 안에서 옷을 입고 무슨 나오시는 거예요. 장난하나 싶을 만큼 그냥 멀쩡해서 나오는 겁니다. 집사님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제 났어요. 점심 차려드릴게요. 그래서 장난을 하나 지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그 코미디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기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내 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안수 능력을 주셨나? 내가 모르던 능력을 오늘 발견하는 날인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 부부가 함께 얘기하기가 장난이 아니고 저희는 가끔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이상스럽게도 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쇼가 아니고 진실로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어느 날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임종기도 비슷한 기도 해준 사람이 맞나 싶은데 퍽 차려서 내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하는데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의 요지가 그 부분에 있어요. 이 여집사님 말할 때 끝에 요자를 붙여요. 목사님요, 내가 말이지요, 이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딱 드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이 예수 믿던 사람이 50대 중반인데 그때는 50대 중반인데 세상을 떠나게 될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하고 아주 주의 깊게 들었어요. 목사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요, 제가요 이제 말도 못하고 입에서 말도 안 나고 죽게 됐는데요, 남편애가 내가 이 말도 못하고 죽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편에게 이 말은 꼭 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고 죽는 게 뭘까 그래서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래서 해주세요. 그 피지는요 더운 나라가 돼서 바닥에다가 매트를 이렇게 그 갈대 그리고 만든 매트를 깔고 목사님요, 내가 저 매트 밑에다가 50불을 넣어뒀는데요
우리 남편 보고 매트 밑에 50불 있다고 내가 죽으면 꺼내지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얘기 못하고 죽을까 봐요. 굉장히 염려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수십 년 믿고 나이를 50대 중반이 돼서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생각이 50불 감춰놓은 거, 세상 말로 꼽을 쳐놓은 거 남편에게 얘기 못하고 죽을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생각합니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진 다음에 물이 나를 둘러쓰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그랬어요. 부자는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는요, 창고를 다 짓고 새로 증축할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도 그는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영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느냐 하고 자기의 영혼을 상대로서 이야기합니다. 부모의 영혼, 자녀의 영혼, 배우자의 영혼, 내 영혼. 우리는 영혼 중심의 삶이 아니면 세상은 다 헛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영혼을 생각하는 삶은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사람이 영혼을 일찍 생각하고 살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이 새벽에 오셔서도 그저 기도의 99%가 육에 대한 것, 잘 살게 되는 문제, 건강에 대한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로 가득해서 보따리를 풀어놓듯이 기도하고 가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건강한 내 영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영혼,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 주님 저 좀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저 좀 몸뚱아리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꼭 건지셔서 구원에 이르는 영혼 인생이 되게 하시고 제가 범사의 영혼 중심의 삶을 생각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역사하시고 요나를 집어던진 건 선원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던진 것처럼 일어나는 범사에 대해서 하나님 의식하고 영혼 생각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